오늘은 축복은 축복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2019년 10월 서울 경기 지역 찾아가는 출판사 모임 행사의 주제가 오늘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관련 있는 내용을 이제 사실은 생명실상 7권을 제가 교재로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15장에 7권 15장에 187쪽인데 공통적 생명의 환희를 위해서 일하라라는 장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공통적 생명의 환희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들 뭐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가정의 일도 일이고 뭔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생명을 써서 그죠? 예.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 생명을 향해서 거기에 기쁨이 되도록 나를 바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통적 생명의 환희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요. 뭔가 거창해 보이고. 그래서 축복은 축복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일단은 공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15장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나는 직장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어떤 행위든 뭔가 사람은 자고 나면 아침에 또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행위든 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어떤 기분으로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도 상당히 달라지고 또 생명을 우리는 또 신의 생명이라고 배우고 있고 나의 생명은 신의 자식이라고 배우고 있으니까 신은 또 무한한 생명이시고 무한정한 존재이시니까 그 안에 있는 무한력을 갖다 끌었으면은 쓰는 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싱싱한 그 안에 잠재된 생명력이 드러나올 게 틀림없거든요. 오히려 잠재되어 있었던 뭔가 우리가 수도의 관을 비유하더라도 무한한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는 관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공급이 될 때 그 사이에 차 있었던 좀 뭔가 한여름에는 좀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좀 데워진 그런 좀 미지근한 물이 나오다가도 또 계속 물을 틀면은 계속 그 안에 지하에서 오는 또 더 수원지에 가까운 쪽에서 오는 시원한 물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죠?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 싱싱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렇느냐 하면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꼭 일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택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도 인사를 나눌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도 하고 또 한번 우혜신 씨도 같이 독송을 했지만은 감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실상관이라든지 또 주변을 축복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생활을 호전하고자라고 생각하셔서 다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하고 하나의 공부라고 했을 때 그런 공부의 목적이 너무 좀 짧은 시각이라고 할까 자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만 아니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현상을 이렇게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방법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 큰 줄기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안에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짜의 핵심의 내용을 내 것으로 이렇게 온전히 느끼기까지는 오히려 그런 사고가 방해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 안 맞는가 보다 라든지 뭐 별로 해봐도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그 바탕에는 뭔가 하면은 진짜 자기를 내놓고 주의를 전체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아직도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바치고 그러면서 온전히 전체와 내가 하나가 돼서
써도 오히려 더 기뻐지는 그런 어떤 희열의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조금 해보다 말고 이런 식에서 머무는 경우 때문에 지금도 왕왕 상당히 기뻐하셨던 분이 또 좀 이렇게 시들해지시기도 하고 또 한참 쉬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 저희도 활동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마 여기도 거쳐가신 분들은 그 숫자로 지금 꽤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오셨을 때 기뻐하시던 거에 비하면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냐면 상당히 인원만 계속 바뀌지 그런 정도가 계속 그냥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공부로 들어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주제가 어렵지만은 진짜 공통의 전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다 싶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7권에 나오는 15장의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당면한 일이 너무 지금 급박하고 나는 뭐 전체를 위해서 나를 바치고 지금 그런 데까지는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난 지금 이 문제만 하나 해결되면 나는 됐지. 너무 거창한 거 난 그건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편으로 그렇더라도 감사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그 감사가 진짜의 내재한 우리들 모두가 하나였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더 성숙시키는 진리의 세계로 쑥 깊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관세음 보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눈뜨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감사합니다라는 시각을 잡고 개발하도록 또 말의 힘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을 뿐이지 그게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건 좀 생각이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한 번씩은 저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불교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치산에서 세존이 이제 한참 산매에 들으셨다고 할까 깊은 기도에 잠기셨다가 이제 마침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때 제자가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데 사리불이 부처님께 열애의 아주 비밀한 최상법, 최고의 법을 좀 설법을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마침내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5천이나 되는 대중이 조용히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자리를 다 떴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근데 그때 부처님 하시기를 말씀이 지금의 대중은 그러니까 떠나간 대중 말이에요. 5천의 대중은 지금의 대중은 그러니까 지업의 무리는 지금 다 물러가고 오직 순실한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설법을 시작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업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지업적이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방편적인 어떤 이 자기의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만 진리를 구하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얘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순실한 사람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순박하고 진실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면은 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기독교에서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이쪽에서 오는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진하다고 하는 건 진리의 세계에서는 참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되다고 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 인도하는 바대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순진하게 행위를 옮겨가는 거죠. 이쪽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좋아질까 저러면 좋아질까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신앙의 생활이고.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사실은
진실한 진짜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대중이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또 이렇게 오셨다 또 가시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걸러지면서 지금은 순실한 사람들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쭉 오래 하시는 분들이 참 보면은 그 근기가 있으신 거고 늘 들어도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서 자기를 자꾸 발견한다는 게 그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지금 방금 법화경 설법 시에 대중이 다 뜨고 진짜의 사람들만 남았다는 얘기는 그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도 곳곳에서 자주 인용을 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우치 선생님의 해설을 빌리면은 그같이 지금 자리를 뜬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인 신앙자들인데 근데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인생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이타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기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면 반드시 다툽니다. 상대를 앞세우면 다툴 일이 줄어들어요. 제가 휴일 얘기 자주 하잖아요. 집에서 쉴 때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마음을 내려놔요. 그럼 나를 위주로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오늘 어떤 내가 맡은 집안의 목표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성실히 하니까 마음의 긴장의 끈을 그렇게 다 내려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또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역할을 하지만은 또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휴일 때는 그런 것들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나도 좀 쉬어야 되고 이건 당신이 해야 되지 좀 도와주면 안 되는가 하는 뭐 불쑥불쑥 좀 이렇게 불평스러운 생각이 이렇게 좀 자라나거든요. 그러다가 툭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그래서 자기만 편하게 해서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은 사람이 보람이 되고 뭔가 새로운 기운이 충전이 되고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안 그래요. 휴일날 하루 종일 늘어져 있으면은 더 피곤해요. 그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쉬면서도 뭘 계속 보거든요. 근데 어딘가에서 그렇더라고요. 진짜 휴식은 가만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두뇌도 그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고 뭔가 잡념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피로감도 덜 느끼고. 근데 이게 뭐 정리가 안 된 채로 온 가지 생각이 계속 떠돌고 있으면은 그게 정리되는 시간이 대체로 우리가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막 흩어졌던 거 조각들도 맞추고 불필요한 거 꿈으로 해서 또 해소시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느라고 잠도 또 수면의 질도 안 좋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피로가 누적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게 참 좋다고 또 정신건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딘가 보니까 그런 대회도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 멍하게 있는 누가 오래 있는가 이런 거인데 그럼 또 잠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눈은 감아도 되는데 잠은 안 된대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제일 오래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 상도 주고 이러더라고. 그게 필요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나왔을 거예요. 현대인들은 뭘 많이 하는데 정리는 하나도 안 되고 피로는 점점 쌓이고 일의 능률은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기도 돌아보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이랬구나 알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도 이해가 되는 순간에 마음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편안해져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이걸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이게 잠도 안 오고 막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이랬던 일들이 그런 거네 하고 이러면 되겠네 하고 내가 배짱이 딱 생기잖아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일도 순탄하게 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건 뭐 좀, 뭐, 지금 주제하고 이렇게 조금 벗어난 면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인생의 문제라는 거는 이기에서 많이 와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기에서도 오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하고 분리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랑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손가락도 이렇게만 보면은, 저쪽에서 보면은, 따로따로지만은, 조금만 내려가 보면 밑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죠? 얘는 또 들어오면 또 몸통으로 연결되어 있네? 그죠? 그래가지고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각자 좌우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중심에 우리는 항상 귀속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모습의 세계로 나타나온 것은 항상 그렇게 질서가 있더라고 하는 것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세계를 다룰 때는 그 중심은 대생명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런 대생명의 개체로서 표현되어 있고, 그 생명의 원천, 그 공급은 대생명으로부터 시시각각으로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아도 그 대생명의 개체화된 개성의 표현으로서 나타나와 있을 뿐이지 나의 생명조차도 대생명이 거기 표현된 거다라고 늘 자각을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 네 안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 이 감로의 법의 영신가 부분도 첫 시작이 일체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신이시여 이에 임하시와 충만하소서. 나의 삶은 나의 힘이 아니요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생명.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행함이 아니요 천지를 일관하여 계신 성신의 권능.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 전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체 생명에 맡기고 나를 통해서 신이 여기에 나타나서 하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생활에 임할 때 최상의 결과가 나타나고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마음이 순진해지고 모든 불평은 이게서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때 상대가 벌써 딱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 건데 공통적 생명의 환희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을 할 때 즐거움을 잃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을 써놓고 계세요. 첫 번째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과 강제로 하는 것, 즉 의무를 행할 때와 스스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얘를 유치원들, 어린이들 체조도 그죠? 어떤 과제로서 부과를 해가지고 앞에 선생님이 나와서 동작을 일일이 따라하게 하고 잘못하면 지적을 하고 하게 되면 경직이 돼가지고 그게 즐겁질 않아요. 똑같은 행인데도. 근데 그 트램폴린이라고 애들 왜 이렇게 원으로 된 그물망, 이렇게 신축이 있는 그물망에 올라가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노는 그런 놀이기구 아시죠? 네. 동네마다 하나씩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요즘은 백화점에도 그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트램폴린 파크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돈을 내고 하면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백화점을 방문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거기에서 즐겁게 놀게 하고 또 쇼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아마 마련을 한 공간 같아요. 근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애들 완전히 땀에 쩔 때까지 놉니다. 제발 좀 가자고 막 끌어내려야지 나오지, 그죠? 상상이 되시잖아요. 즐거워서 하는 거는 지치질 않아요. 그렇죠? 공감이 되시잖아요. 근데 왜 일을 하면 피곤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의무로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또 일의 즐거움을 잃게 돼요. 의무로 하니까 사랑이 당연히 없죠. 그 일에 정말 소중함을 느끼고 실직을 했던 사람이
새롭게 처음으로 직장을 다시 갖게 돼서 일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그날. 우리가 IMF 때 그런 얘기 많았어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오늘 출근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근데 그게 없어졌다 새로 생기면 그렇게 새삼스러운데 늘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의식이 새로워져야 돼. 그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기에 감사가 아직 없고 많이 자라나 있질 않고 익숙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또 내세우는 이쪽의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그런 신선했던 참신했던 그런 막 이 경이롭던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틈인가. 그게 문제예요. 다 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돈을 지금 이 방, 그죠? 이 방에 가득 누가 채워놨어. 그리고 당신 겁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도 안 지쳐요. 그거 실으라고.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즐겁겠어. 내 돈인데. 근데 금고지기가 이거 너 오늘 여기까지 다 옮겨놔 그러면요. 은행에 금고지기. 자기 일이야 그거는. 그거 다 옮긴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요. 노동이에요. 노동. 오히려 좀 적었으면 싶어. 이해가 되시죠? 그 기분이. 외국의 속담 여기 인용하셨는데 우산 위의 눈도 이게 뭐라고 했더라?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산 위의 눈도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꽤 내리면 무거워요. 근데 이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근무하는 특히 군인들, 우리는 특히 저는 또 대구에 있으니까 이 남쪽은요 눈이 오면 상당히 낭만을 느껴요. 굉장히 막 나와서 보고 막 이래요.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던 이 남쪽의 청년들이 강원도 가서 근무하잖아요. 그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그걸 아들한테 처음 들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실제로 그래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걔네들은 내리면 치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쌓이면은 벌써 나중에 늦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을 와야지. 처음에는 와, 눈 온다 이러다가, 또 오네. 그 다음 3일, 4일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러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늘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은, 일을 임할 때, 그게 나가서 뭐 급여를 받고 하는 일이든, 집에서 하는 설거지가 됐든, 그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기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돼.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도 다 손을 놨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오늘이 내가 마지막 차려줄 수 있는 저녁 만찬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무리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오늘 못하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누워다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으니까 누워있다가 마지막으로 길을 써서 이 식탁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내가 식탁을 마련했는데 가족이 다 일찍 모여서 그걸 소중하게 받았죠. 밥상을. 근데 그 쌀을 씻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온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온 생명을 담는 거예요. 거기에. 작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어주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내려. 너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여태까지는 그걸 그렇게 못 느꼈던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식탁을 같이 보냈는데 그날 밤을 계기로 그 부인의 병이 점점 좋아져서 완전히 완치가 돼버려요. 생명이 나오는 거, 사랑이 나와서 일을 해도 그죠? 지난 날은 뭔가 불평이 누적된 게 있었겠지. 근데 사랑이 일어나오면은 그분의 안에 진짜의 사랑이 일어나오면은 신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그 뜨거운 눈물은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지난날 나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죽겠다 하고 자기를 주장했었던 그런 이기적인 생활에 로 인해서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병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씻어내리는 정화의 눈물인데, 그런 뜨거운 눈물은. 그러니까 그게 다 씻기니까 온전한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 원래 생명은 암이고 이런 걸 모르거든요. 원래 우리는 건강 자체거든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진짜의 완전한 훌륭한 싱싱한 모습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덮어놓고 있는 거를 병이라고 하고 불행이라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밝은 불빛에 있지만요, 눈을 감는 순간에 깜깜합니다. 눈을 감고 저기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러면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밝은데도 내가 감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인도 그날로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의무로 하는 것과 거기에 사랑이 이 바탕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로 할 때는 뭐랄까 냉랭함이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요 냉랭해져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 안에 깃들인 무한 생명에 불을 붙이는 불씨라고 하셨거든요. 불을 붙이려면은 능숙한 사람은 불씨를 한 곳에 모아다 놓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불어요.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불어요. 의욕만 앞서서 후 불면은 불씨가 다 날아가 버리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달래듯이 살살 온통 불에다가 온 신경을 다 써야 돼. 그래서 걔를 뭐랄까 불을 만진다고 할까?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강도를 조금 더 높이 올려가는. 그래서 불이 이런 식으로 싹싹싹 커져야 돼. 저는 그거를 뭐 하여튼 부대 자체가 야외에서 주로 1년에 6개월은 밖에서 지내는 부대에 3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가면 불을 피우는 게 일이에요. 암만 장교라고 해도 같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알겠거든요. 불을 피울 때는 멀리서 부는 사람이 있어요. 입김만 세다고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불씨가. 최대한 그 불씨 근처로 가까이 가야 돼, 입을. 그러니까 매운 거는 각오를 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달래듯이 천천히 불면서 계속 그 불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침내 전체 숯에 불이 붙어서 피어오른다 그랬습니다. 안에 깃들인 우리 무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불도 숯불과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불씨를 여기에 하나, 저기에 하나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놓아서는 전체 활력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이 그냥 거기에 자기를 목숨을 걸듯이 집중을 안 하고 자기를 바치지 않고 딴 생각을 일을 하면서 오늘 가다가 뭐 먹을까 뭐 저녁에 뭐 먹을까 뭐 딴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내일 뭐 어디 가자 그랬는데 뭐 차표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딴 거를 하고 있으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내 생명을 바치고 있질 않으니까 영원히 담겨 있질 않아서 감동을 못 주고 자기도 지치고 상대도 반응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음식 하나 하더라도 아까 그 부인과 같이 자기 마지막 저녁 식사 대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을 담았을 때 거기에 따뜻한 이 신의 그런 사랑이 식탁을 발판으로 해서 모두에게 번져서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그럼 뭐 이심전심으로 다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의 지난날 일그러졌었던 그 가정 내 어두웠던 마음들이 다 이렇게 물러나고 진짜 그 안에 있었던 훌륭한 모습이 빛처럼 이렇게 빛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음식 다 하시는 주부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최근에 음식에 손을 대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묘미를. 제가 내린 결론은 음식은 정성이에요. 사랑이고 정성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진짜 음식이 맛있게 될 때는 먹어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할 때 음식이 맛있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만으로도 벌써 그 먹어줄 걸 생각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또 막상 갖다 놨을 때 맛있게 먹어주면 더 기쁘겠지만은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해보면서 맛이 있고 없을 때를 잘 보니까, 물론 어떤 조리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넣는 순서, 그 각 재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해야 되지만은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머지는 정성이더라고요. 정성스러우면요 그 자리를 안 떠나 계속 음식을 봐요. 얘가 언제 뒤집어 주기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칠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놓치게 돼. 그럼 보면 좀 타이밍이 지나가요. 뭐 이건 여가 얘기지만 저기 간 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간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딱 맞는데, 입맛이 우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안 된대. 조금씩 계속 많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간도 정성이 따라가야 돼. 조금 넣어보고 또 이렇게. 근데 또 계속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돼. 그래서 또 사람을 불러서 한번 먹어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음식에서 내가 시선을 안 떼는 거예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집중을 하고. 그러면은 지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별개 얘기지만 저는 그 특전사에 있으면서 천리행군 하다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 저희들은 그게 이제 그냥 세관에서는 천리행군,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을 400km를 걸으니까 천리행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술 종합훈련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나갑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전쟁 발발 시 저희는 이제 작전 지역이 북한이다 보니까 거기 투입이 돼서 목표를 팀 단위로 제거하고 또 더 큰 단위로 제거하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 대대병력이 다 무사히 성공을 하면은 그렇게 모여서 이제 다시 남한으로 이렇게 퇴출해서 오는 그 기간을 한 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요. 근데 팀장이 다 짜요. 팀 단위 작전은 팀장이 짜고, 그 위에 지역대 단위는 지역대장이 짜고. 그래서 침투를 최초에 저는 주로 이제 중대장, 그러니까 팀장 대리 근무를 많이 했으니까 중위 시절에는 대위가 부족해요. 그래서 중위들이 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견장 항상 차고 이제 팀을 저도 한 3팀을 끌었는데 침투를 제가 따는 거예요. 최초에. 그리고 대대장한테도 직접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리로 침투해서 여기에다 응거지를 마련하고 이렇게 합류해서 작전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도를 한 달 동안 나가기 전부터 한 보름 이상은 아예 외울 만큼 봐요, 지도를. 계속 지도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옆에 이제 정보작전, 그 특전사는 그 주특기가 5개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작전이라고 해서 그 지도 잘 보는 하상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대동하고 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장교가 많이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저는 지도를 놓으면 안 돼, 무조건. 항상 앞에서 보고, 앞에서 끌어줘야 돼.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에 이제 이런 뭐 초기의 작전은 좀 기간이 느슨하니까 괜찮은데, 천리행군 하루에 60km씩 빼야 되니까 하루에 18시간, 19시간을 매일 일주일 내내 걸어야 되는데, 이게 길을 잘못 두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긴장 상태에서 지도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이런 이 겨를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근데 안 지쳐요, 또 실제로 잘. 앞에서 끄는 팀들은, 장교들이나 아니면 고참 중사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들어온 하사들. 얘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한 달 내에 그냥 앞에서 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짐만 들고 짐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휴식 시간만 되면 묻는 말이 아직 멀었습니까? 중대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계속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린 거짓말을 하죠. 이제, 야, 다 왔다. 이제 조금만 가면 돼. 그게 이제 계속 몇 시간째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자기가 이거 하나가 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이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도가 나오고 내가 지도인 거예요, 그냥.
나는 지도에서 벌써 미리 거기서 가서 답사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야. 아, 여기는 여기 이 길로 가면 여기 마을이 없다. 그러면 애들 간식 좀 먹이고 이런 것도 안 되겠다. 뭐 그 원래는 민간 접촉하지 말라니까 안 되지만은 뭐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나중엔 다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치지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진짜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 다 그렇죠, 주변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있는 진짜의 힘을 끌어내는,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일을 사랑하게 됐을 때, 진짜의 그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여러 발명이라든지, 어떤 영감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들, 뭐 다, 진짜 지금 추앙받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영감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영감이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루아침에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천, 수백만 번을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문득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만시간의 법칙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치질 않고 끌어내도 더 새로운 것들이 넘쳐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직장 일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 누구를 대하든 뭔가 하여튼 자기가 행위를 할 때 그런 정성으로 하느냐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저녁에 심야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생들을 한 번씩 보면은 제가 무슨 물건을 구입할 일에서 집 근처 애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 손님을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얼굴도. 얼마입니다. 무슨 기계가 돈을 전달해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더러 있지 않으세요? 아마 그렇게 일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분은. 왜냐하면 자기는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써야 돼. 그러면서 최소한의 것만은 지불하고 자기가 그 시간당의 어떤 시급을 받아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냉랭한 마음은 사실은 가게를 죽이고 있고 자기 생명도 내다 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늘한 태도는 그런 거예요. 물질의 세계도 차다고 하는 거는 수축하는 효과를 갖고 오므라들어요. 뻗어나가지는 못하게. 생명도 마찬가지. 마음이 싸늘해지면요. 그런 의무적으로만 하고 있으면요. 생명력이 뻗어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당시에 4강의 신화를 이룰 때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거의 정말 신들린 듯이 잘했어요. 선수들도 잘했고 그런 대대적인 응원도 참 드문 일이었지만은 근데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근데 정말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됐고 그럴 때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지 않던가요? 이런 일들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임했을 때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질까 하는 건 아마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관념만으로 일을 하는 자는 참으로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인 자기를 죽어있는 기계로 변모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즐거워서 하면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일부러 산에 다니잖아요. 근데 산에 내가 지게를 내고 배달을 해야 돼. 이게 노동이 되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은 관절도 문제가 오고 별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의무로 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바탕되어 있으면은 그거조차도 생명에 즐거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의무로 할 때도. 가령 예를 들면은 군인들이 우리 한국전쟁 같을 때 나가서 순국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정마다 다 있으세요. 사실 조상님 중에. 나라를 위해서 다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때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지 탈환을 위해서 뭐 매일 밤 고지가 주인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는 뭐 중공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수적으로 뭐 말이 안 되게 밀려올 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실탄 요거밖에 없어요. 오늘 밤 쓰고 나면 다 끝이야. 식량도 없어. 조달도 안 돼. 한계예요. 근데 우리 숫자에 비해서, 방어 숫자에 비해서 거의 뭐 100배 넘는 인원이 몰려오고 있어요. 누구나 죽음을 직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착검을 하고 육탄전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심정은 정말 비장할 거예요. 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지킨다는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또 다른 힘을 발휘하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으신 조상님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 안녕을 기르셨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또 다른 영혼을 사는 생명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은, 이번 생명은 거기에서 끝이 났지만은, 육체 생명은 그분의 영혼은 엄청나게 승화하신 거예요. 더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신 거예요. 발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코 후회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장에서 전투가 뭐 꼭 그렇게 뭐 아름답고 뭐 영화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옥이죠. 네. 근데 군인들이, 저도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군인들이 진작에 정말 자기를 안 돌보고 뛰어들 때는 언젠가 하면은 옆에 전우가 죽어나갈 때 보이는 게 없다고 하고 자기를 생각 안 하게 돼.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자라날 때, 그죠? 전체를 위해서 나를 던질 때 또 다른 힘이 나오고 자기의 영혼은 훨씬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대생명의 세계로 이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낮은 차원의 생활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내가 지금 당장 다 원하시는 게 있어. 지금 요거만 난 해결되면은 뭐 지금 그렇게까지 뭐 길게 오랜 시간 뭐 어려운 얘기 저는 안 들어도 돼요. 난 요거만 해결되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도. 하지만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도 또 나누고 그러면서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또 의무가 물론 깔려 있지만 거기에 사랑의 마음까지도 내서 그래서 임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자기의 영혼을 가장 빨리 승화시키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절제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야생의 욕망을 지혜로 통제하는 것도 우리들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야만인들은 그런 통제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의 충동대로 손이 닿는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그 주위가 다 힘들어져요.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위에도 보면은 뭐든지 자기만을 위주로 얘기하고 자기 위주로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주위에 사람이 안 남아나요. 힘드니까. 달라고 하면 다 도망가고. 근데 어떤 사람들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하면은 뭐든지 잘 들어주고 가면은 용기를 주고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나눠주는 사람, 따뜻한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주변에 보면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잘 보면요, 대체로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할까 하는데 마음을 썼던 거예요. 부는 나머지 부가적으로 모여왔던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절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애는 뭐든지 앞에 있는 거 전부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그냥 뭐든지 잡으면 입으로 가져가고. 근데 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죠. 이성과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대가 있는 걸 처음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기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 사랑하는 기쁨도 처음 알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또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자들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축복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하거든요, 사랑도. 그래서 인류도 이런 절제라는 걸 통해서 마침내 자기 이 안에 있는 이쪽에 나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활개치는 야만적인 생각을 통제해서, 그래서 더 전체의 세계로 나아가는 의식을 발달시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생명이라고 하는, 공통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눈뜨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주 얘기 드렸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일본을 미워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피해가 나서 막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진짜 막 마음이 기쁘면은 그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본 적도 없지만, 남의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이든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이 물질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대체로는 잔인하고 안 됐고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미물이 됐든 생명의 세계는 다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공통의 생명에 더 많이 다가서고 거기에 공헌하는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은 넘치고 언제나 싱싱한 그 자체니까 써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쪽으로 지식적인 계산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하는 건 오히려 전체 생명과 자꾸 분리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쓰면 쓸수록 나는 더 지치게 되고 뭔가 공급이 길이 자꾸 막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하다못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한번 사진을 올려봐 드렸는데, 그게 한 이틀 됐나 3일 됐나 했던 며칠 전에 찍었어요.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너무 창 쪽에 그 광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이 주는 뭔가 이렇게 뭔가 창가 같은 느낌? 뭐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막 그냥 황홀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그게 매일 뜨면은, 매일 그런 광경이면, 그러고 또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막 비바람도 쳤다가 또 막 한 번 다 쓸고 나서 깨끗하게 뜨니까 또 새롭고, 그러면서 뭔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게 참 사실은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통 생명의 세계로 자꾸 자기의 마음을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꼭 사무적인 일만이 아니라 주위를 대하는 일조차도 자기가 하는 어떤 역할이든지 그런 기분으로 행한다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 쾌락으로의 유혹은 우리들 육체가 들려주는 육체의 쾌락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경고. 그러니까 네 편한 대로 해. 네가 왜 사서 고생하는데, 네가 왜 나서는데, 뭐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얘가 시키는 소리예요. 근데 또 다른 한쪽은 그 영혼의 평화를 잃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일을 안 하고 돌아섰을 때 좀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 것이야말로 그것이 영혼이 주는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의 경고를 들을 거냐. 우리 양심의 소리라고 해도 좋고 영혼의 경고라고 해도 좋고 뭐든 좋지만은 늘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대할 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뭐 내가 뭘 좀 했는데 저쪽에서로부터 반응이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질 않았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확 올라와요.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육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가 했으니까 보상을 받는 게 맞잖아.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네가 더 정성으로 하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소리를 애써서 외면해버리 이쪽을 따라가잖아요. 일이 커져요. 항상 집안에 뭐 부부간의 다툼이나 주위의 사람과의 다툼이나 문제가 생길 때 잘 들여다보면 항상 이런 광경이 사전에 꼭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순간적으로 난 아는 거야. 근데 얘를 따라가면은 항상 일이 커져. 근데 올라오더라도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심호흡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넘어가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죠? 그래서 참 그런 늘 우리는 이런 이 영혼과 육체의 어떤 유혹이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어느 쪽에 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이기적인 감정에 현혹되는 그런 이 생각이 아니라 그 반대. 그래서 육체에 의해서 쾌락을 쫓는 자는 쾌락을 등지고 행복을 쫓아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행복을 등지고 암만 쫓아가봐야 행복하고 멀어져요. 육체적인 쾌락만 쫓고 이기적인 것만을 쫓고 있어서는 물질을 어떻게든 해서 건강을 얻으려는 자는 건강과 등을 돌리고 열심히 뛰어가면서 건강을 구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암만 건강을 구해봐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보시면 알잖아요. 건강식품 제일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대체로 뭐가 많아 문제가. 그냥 뭐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뭐 그냥 아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 안 하는 사람들 대체로 건강해요. 뭐든지 잘 먹는 사람.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가리잖아요. 생명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약간의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예지로 없는 것도 그 안에서 만들어서 대체하고 별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 낮은 그런 지식적인 몇 가지의 판단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생명이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활보다는 반대의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적 생명에 서서 살라. 이웃사람과 공통의 기쁨을 사는 일을 하라. 거기서 오는 기쁨은 무한하다. 거기서 오는 건강은 무한하다. 공통의 생명은 육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15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끝으로 역시 7권에 나오는 체험인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신사가 그 집에 찾아온 거린을 잘 대접해가지고 친절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102쪽에 나와요, 7권. 근데, 유사한, 이 체험을, 7권에 나온 체험을 보다 보니까 일본의 강사가 예전에 와서 얘기해 주셨던 그 체험이 생각이 나는데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들었던 얘기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이 생장의 집에 강사가 저희들한테 와서 강의를 하셨을 때, 자기가 이제 젊은 날에 얘기해요. 근데 아버님이 참 훌륭하셨는가 봐. 근데 일본도 전쟁 뒤에는 거지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밥 달라고 오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일본에도.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거지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저는 대구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69년도에 아버님이. 대구 쪽에 거지들은 좀 드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주면은 줄 때까지 밥 좀 주소 그러고 그러고 계속 때를 써요.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우리도 아직 안 먹었는데 좀 이따 오라고 야단을 쳐도 그러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먹다 말고 떠서 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비벼서 먹잖아. 깡통 하나가 밥그릇이 다니까. 이것도 넣고, 반찬도 넣고 그래서 이제 주면은 이제 가는데,
그 일본에도 그렇게 많았대요,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식 강사인 분의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거지가 찾아왔는데, 마침 자기가 초등학교 무렵인가 뭐 하여튼 학교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거린을 친절하게. 근데 뭐 일본 거지라고 별 수 있겠어요? 뭐 쪼글쪼글하고 다 시커멓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집안에 들이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마루로. 그러니까 막 그거를 이제 집에 막 이제 하교해가지고 집에 들어서다 그 장면을 봤는데 막 움찔하는 거야. 막 이게 막 병균도 막 옮을 것 같고 냄새도 집에 배일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나고 보고 있었더니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마루에 앉히고는 그 밥을 잘 차려오라고 집에 부인한테 부탁을 해서 아주 융숭하게 잘 먹이고는 갈 때 그 거린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님은 또 이런 광명사상을 공부하신 분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인간 신의 자식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자각이 본인이 깊으시니까 거지를 볼 때 그게 안타까우셨거든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여튼 얘기를 멀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다는 못 알아들었지만은 대체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린이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났나 자기도 성인이 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멀끔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아버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면을 시켜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 다 말이 없어. 이분이 분명히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는 나오셨는데 그냥 아버지가 첫 마디가 자네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10여 년 전에 찾아왔었던 아버지가 대접했던 거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각이 그 사람의 거지 안에 있었던 생명을 일깨워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사람 그날로. 그래서 훌륭하게 사업에 성공을 해서 인사를 하러 찾아왔던 그날.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만의 인생이겠어요. 그 가족의 인생을 구원한 거죠. 예. 거지 한 끼 식사 먹이는 건요, 점심 때 먹여놔도 저녁 때 또 와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물시라고 하는 거.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가 책임을 못 져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는 게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진리를 주잖아요. 그 안에 생명력을 일깨워주면은 열쇠를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7권에 나와 있는 체험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럴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요,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 상태가 뭔가 하면은 그만큼 내가 지금 바깥으로 소통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도 안 내보내고 꽁꽁꽁꽁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놓기 시작하는 순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소중한 공기를 받아서 여기에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 소중한 공기는 산소는 이름 모를 숲속의 나무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 시시각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공기하고 마신 만큼 요만큼이 순간에 채워져요. 온 우주에서. 이게 돈 주고 사 먹으려면 큰일인 거야, 이게. 바다에 들어갈 때 잠수통 메고 들어가죠. 거기에 그것도 배합을 잘해줘야 돼요. 산소만 들어가도 안 되거든. 이 공기 중에는 별게 다 있죠. 질소도 있고 별게 다 있죠. 그걸 농도를 잘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돈으로 사서 매일 마시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못 살아, 몇 년 못 살아. 돈이 안 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니까요. 제일 소중한 게 지금 살아있는 거죠. 뭐니 해도. 이 놀라운 천지가 움직여서 또 쉴 수 있도록 밤을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속도로 지금 롤러코스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거대 어마어마한 물체가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해서 지금 이렇게 가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을 또 베풀어 주고 계시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아이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베풀어지고 있었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일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뭔가 하면은 뭔가 하면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소리를 잘 안 해요.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받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준 거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줘보질 않으니까 받는 것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받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은 축복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체 생명에 공헌하는 생활을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또 이렇게 새롭게 다지면서 전체 생명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 인류 뭐 이러면은 뭐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오실 때 지하철 타신 분도 계시고 버스 타신 분도 계시고 자기 승용차 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지하철만 해도요. 걔가 얼마나 커요. 그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개인별로 그 기사 고용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려면요. 뭐 맨날 시간 대놓고 아무 때나 탈 수는 있겠지만은 불가능한 일이죠. 고용 자체도 안 되지만.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시시각각으로 온 방향으로 가는 게 다 널려 있습니다. 나 하나 편리하라고 온통 다 널려 있는 거예요. 예. 생각 하나 바꾸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 대체로 대중교통은 매달 매년이 적자입니다. 전부 이 어떤 세금으로 보존되고 있고 이렇다고 봐야 돼요. 우리 누리고 있는 전기가 대부분 적자입니다. 조금만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조금만 해외 거주해 보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물론 아껴 쓰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식으로 쓰면 큰일 나요. 거덜나요. 네. 어마어마해요. 물값, 뭐 전기값 전부 다 그렇습니다. 불과 뭐 일본 같은 가까운 나라만 해도요. 거기는 특히 대중교통 비싸거든요. 버스가 가는 정거장마다 요금이 올라가요. 처음에 제가 다녔을 때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돈 떨어질까봐 중간에 내려야 되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고속도로 뭐 한 1시간 정도 타면은 서울 부산 정도 거리 요 정도 고속도로 타면은 고속도로 사용료만 10만 원이더라고. 그 시절에 20년 한 30년 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비싸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윤택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깨끗하게 쾌적하게 즐겁게 또 많은 걸 누리면서 많은 분들이 공헌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그거 지네들이 월급 많이 타내려고 뭐 월급 받으려고 아니면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다 한 거지 뭐 나 좋으라고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짧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해서 직접 내가 누려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때문에 차 하나 굴러가는데 대략 부품이 3만 개의 전후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차 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루에 60km 여러분 시속 60km가 보통 국도에서 보통 거리잖아. 1시간 가면 되는 거리. 1시간 차 타는 거 우습게 아시죠? 그 60km 한번 걸어보세요. 죽는다 그럴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걸으면 60km 걸으려면 군인들이 저희 같은 부대가 잘 걷는 부대였잖아. 특전사니까. 그런 부대가 18시간을 걸어야지 가는 거리예요. 나중에 계속 걷다 보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차를 보고 울었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와. 여러분 웃으시죠? 한 달만 가서 걸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누리는 게 이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지 은혜가 합작품으로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감사해야지. 고마워야죠.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나한테 또 쓰임새가 됐는데 나도 쓰임새가 돼야지. 그래야지 내 영혼이 개운한 거예요. 잘 때.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나면 내가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다 얘기하시는 게 내 생명을 나눠 써서 생명이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보람을 느끼고 생명의 확장이, 생명의 영적인 향상이 우리들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편안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 다 뺏어왔어 오늘. 내가 한탕을 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뒷맛은 영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괴로워 자꾸. 상대는 막 지금 피눈물 나가지고 뭐 파산이 돼가지고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술을 냅다 먹어요. 괴로우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얘한테 진 거지. 얘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 이상의 일을 자기가 겪어가면서 또 그 나로 인해서 겪었던 사람들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그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게 단일구조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이기적인 신앙자들은 반드시 이타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 아니다. 그를 이타적인, 그래서 전체 생명의 세계에 눈뜨게 해주는 고마운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도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지만 아까 읽었던 그 15장에도 나오고 선생님도 그 얘기를 자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또 인생 전반에 대한 또 시각이 또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시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계기로 모쪼록 뭔가 더 이렇게 내 생명을 나눠드리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